자,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로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이 말씀은 참고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어. 전 세계 교회가 오늘 교회력에 따라 이 말씀을 받습니다. 천주교, 성공회 할 것 없이, 물론 개별적으로 그 교회 상황에 따라 목사님 따라 말씀 주시는 데도 있지만 교회력으로 예배드리는 데는 전 세계가 오늘 똑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무슨 주일? 변화주일. 여기는 안 돼 있지만 변화주일이에요. 변화주일. 이 변화주일에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바로 교독에서 받겠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자,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뭐 할 것을? 돌아가신단 말이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의 말을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같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행적 중에 한 대목입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고 또 이루어졌던 일이며 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마음이 있으면 아멘. 자, 무슨 내용일까요? 정확히 알려면 배경과 전후 사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며칠이 지나서 8일이 되어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되어서, 즉 어떤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일 지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누굴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어디에 뭐하러 가셨어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갔다가 벌어진 일이 오늘 소개된 겁니다.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세요. 그곳에 가서 뭐가 변하고?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지게 됐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되어 예언되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름하여 변화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변화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자. 원미산에 오르자? 소래산에 오르자? 변화산. 그곳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예수님도 변하고 제자들도 변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원리를 깨닫고 믿음을 가져서 그대로 적용함으로 이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시점에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다 같이 뭐 하기를? 변화되기를. 뭐 하기를? 다 해봐요. 나이 드신 분도 해봐요. 이 나이에 무슨 변화, 그냥 살던 대로 살죠. 그러면 안 돼. 일신 우일신.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좋게 변해야 합니다.
한번 합시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자.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 되기를 원하면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변화되고 싶은 거, 새로워지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아멘 해봐요. 우린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변할 수 있는 걸 믿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다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변화에 능하신 분이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왜 예수 믿어야 될까? 나 이만하면 괜찮은데, 충분한데, 어때? 더 변화되면 좋겠지.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이 말씀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이 됐다. 이 말씀은 뭘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따라와서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도움과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그런데 죽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을 하신 지 8일이 지난 거예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제자들이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선 참고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희망을 잔뜩 걸고 지금 따르는 거예요. 개인이 병 낫기를 원하고, 또 개인이 무지를 깨우치기를 바라고, 뭐 여러 가지 기대와 바람이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 세상을 기대했어요. 뭘 기대했다고? 새 세상, 새로운 세상.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그 말 안중에도 없어. 자기들이 새로운 세상이 되면 한 자리씩 해먹고 싶어서, 나라의 독립과 더불어 자기들이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지금도요, 지금 양대 신앙이 어저께 서울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참 안타까운데, 거기 막 나서서 하는 특별히 유튜버들이나 거기 나서서 막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속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면 자기들이 이랬다 하는 걸 가지고 공천받고 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잘 생각해 봐요. 늘 베드로는 칼을 갖고 다녔어요. 칼. 아니,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사람 낚는 어부가 왜 칼을 갖고 다녀?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의병 같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잔뜩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에 입성하는 거야. 예수님이 광화문에 나가서 정부 종합청사에 가서 한 자리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닭 쫓던 게, 다 해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한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오다가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저마다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떠나. 근데 처음부터 기대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갑니까? 처음부터 기대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획을 하셔서 오늘 이 장면을 연출하신 겁니다. 자, 이해가면 아멘. 아, 그렇구나.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갑자기 구름이 와서 거기에 싹 그들이 파묻히게 되는데 무서워 떨게 되고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거 다 하나님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왜? 무엇을 위해? 이제부터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뭘 위해 그랬을까 하는 거 여러분이 조금 감이 잡히지 않을까요? 뭘 위해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뒤돌아가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기 핵심이에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9절부터 3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서 확인해 봅시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이 대목을 생각해 봅시다. 우선 아까 말한 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변하고 용모가 변하고 뭐가? 옷이 휘어졌다. 용모가 뭐죠? 용모. 국어 선생님 크게 좀 해주세요. 용모. 얼굴이죠. 얼굴 그리고 몸, 가짐, 행색이죠. 뭐 할 때? 기도할 때. 놀랍잖아요. 비슷한 일이 구약에도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내려왔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옷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연출하셨을까? 봅시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 그리고 대화하게 하되 예수님이 별세할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산 사람, 죽은 사람. 3일 전에? 수백 년 전에. 죽었던 그들도 얘기대로 다 알아. 모세를 모르는 유대인 없고 엘리야 모르는 유대인 없어. 이미 죽은 거 다 알아.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해. 예수님이 모세요, 엘리야요 얘기했으니까 알겠지. 수백 년 전에 얼굴을 어떻게 알겠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무슨 의도로, 무슨 계획으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그 자리에 보내셨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가능하다는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 알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자, 8일 전에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 나는 곧 죽을 거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다. 제자들은 원치도 않았지만 믿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자 봐라, 수백 년 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지 않냐? 봐,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살 수 있다. 특별히요, 모세와 엘리야의 죽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 그들은 죽었지만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고 무덤이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죽어서 매장된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분명히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대를 이어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죽었는데 그들은 무덤이 남겨지지 않았고 영광 가운데 옮겨졌던 사람들이에요. 옮겨졌던 사람들, 하나님께로. 신명기 성경 34장 5절로 6절을 보면 모세는 죽었는데 잘 기억해봐요.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무지해서가 아니라 무덤이 없었어. 죽었는데 그대로 하나님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딱 나타난 거예요. 또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마음이 급해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엘리야는 죽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 죽을 때 꼴까닥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그랬고, 그가 입고 있던 뭐가? 외투가 쫙 떨어져서 누가 입어서? 엘리사가 입어서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받았다 그랬어요. 즉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함으로 무덤을 남기지 않았고 하나님께 바로 갔던 사람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되 무덤이 없고 하나님께 바로 갔던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 역사를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분명히 바로 잘 알고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모세를 봐, 엘리야를 봐. 그래서 다름 아닌 이 두 사람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함으로 그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걸 믿으면 아멘.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면 아멘.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죽기도 전이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잠깐 교훈을 얻어봅시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 이런 하나님의 일깨워 주심,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비결이, 원동력이 뭘까? 교훈과 메시지가 뭘까? 이 모든 일이 기도할 때 벌어졌습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도, 옷이 휘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봐라, 믿어라, 깨달아라 하는 일깨워 주심을 얻게 한 것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같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벌어졌던 일이다. 첫째로 용모가 변화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옷이 휘어졌다라는 말은 나는 행동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보고 들어보셨나요? 예수 믿더니 얼굴이 좋아졌네, 교회 다니더니 얼굴이 더 예뻐지고 좋아졌네, 풍성한 교회 다니더니 늙지를 않네. 예수님이 기도하더니 용모가 변했다는 거, 용모는 얼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얼굴 변화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까? 참고로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얼굴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 훨씬 달라. 물론 경건 생활을 하고 주초 술 담배 먹지 않고 경건하게 절제하며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얼굴 용모라는 게 뭐예요? 얼굴이란 말은 얼꼴이거든. 얼은 뭐냐? 우리의 정신, 의식, 생각이 얼이야. 얼 빠졌네, 얼을 되새긴다. 얼, 정신, 의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뭐 하라고 그랬어? 책임지라고 그랬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만보를 먹고 사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져. 싸나운 마음, 표독한 마음, 보복하려는 마음, 지나친 경쟁심, 시기질투, 얼굴이 좋을 리가 없어.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이 안정되고, 그죠?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먹으면 다 얼굴에 나타나. 그래서 범죄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얼굴 값을 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기도해봐야 알지. 변합니다. 나쁜 마음 사라집니다. 교만한 마음 사라집니다. 악한 마음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안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니까 용모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하고 일어나면 조금 더 어여뻐져야 합니다. 조금 더 겸손해지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교만하게 막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그건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기도하면 온유해지고, 기도하면 겸손해지고, 기도하면 차분해지고, 기도하면 위로를 얻어서 기쁨과 용기와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 용모가 달라지지. 좋아지는 거예요. 어여뻐지죠. 멋져지죠. 용모만 아니라 마음가짐, 행색, 태도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뭐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아요. 마음도 안 변하고 생각도 안 변하고 의식도 안 변하고 얼굴도 안 변해.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늘 하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고 불안 염려가 없고 오해가 없고 오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해답이라니. 그게 해결책이라니까. 한번 다 같이 해봐요. 기도한 만큼 변화된다. 우리 그렇게 믿자고요. 기도한 만큼 변화돼요. 기도한 만큼. 자,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그러면 뭘 어떻게 했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33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닌데 막 나가서 헷갈렸네. 33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해. 베드로가 말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경황 중에 순간적으로 그 말부터 뱉어놓은 거예요. 예수님, 집 세 채 지을게요 내가. 그래서 한 채는 예수님, 한 채는 모세, 한 채는 엘리야가 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지냅시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들도 가족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 산에서 남자들만 거기서 사는 뭔 재미가 있겠어? 왜 거기다가 집 지어 살자고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현실 도피지. 현실 도피지. 근데 여기 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거다 했는데 사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다, 가기 싫었다.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가기 싫었다, 가고 싶었다. 원래 내가 오늘 설교 전에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짧게 하려고 막 했더니 가고 싶었다, 원래 가기 싫었다. 가고 싶었다. 죽을 거는 생각도 안 했고 거기 가면 뭐 할 거라고? 횡재할 거라고, 출세할 거라고, 한 자리 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기를 학수고대했어요. 중앙무대에 데뷔하는 거야. 자기들 세상에 오는 거야. 그래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 죽자는 거야. 죽을 거라는 거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가서 별세할 거라는 거야. 그 말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동의하고 싶어, 하기 싫어? 가고 싶어, 가기 싫어? 왜? 가면 뭐 할 거니까? 죽으니까. 출세하는 게 아니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 짓고 살자. 도피합시다. 여기 숨어 있읍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예수님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어 속죄양이 되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나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작 예수님도 가고 싶었을까? 가기 싫었을까?
불경스러운 거 아니에요. 가기 싫었을 거예요. 인간 예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마지막 죽기 전에 난 너무 힘들다, 난 너무 괴롭다, 난 너무 떨린다, 너무 두렵다. 죽음 앞에 그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도 만나고는 힘을 얻었을 겁니다. 죽음은 과정이다. 내가 죽어도 살 거다. 확실히 믿는다. 가자 그랬을 거야.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 회피하고 싶었어. 독배를 마시고 싶지 않았어. 고난을 겪고 싶지 않았어. 잘못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잘못이에요. 내가 그러면 너무 격세지감이 있지. 그들도 인간이라. 고난을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 예수님만 죽어요.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내려갑시다. 죽으러 갑시다. 과연 그럴까요? 베드로를 나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다만 여기서 우린 교훈을 얻읍시다. 무슨 교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서 있는 걸 봤다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과 고난의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그들은 지금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비슷해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 없지만 고난 앞에 지극히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그죠?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없는 영광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통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의 시대가 오면 나는 엄마가 그랬지.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뭘 모르고 그런다. 그러려면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는 마셔야 할 거다. 알지도 못하면서 고통 없는 영광만 구하고 고난 없는 승리만을 그들은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고난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고난 없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고진감래.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고 세상에서도요 남이 안 하려고 하고 남이 어려워하고 남이 기피하려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남다른 보상과 남다른 열매와 남다른 결과와 남다른 복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우리는 살기 편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점점 더 문명에 익숙해져서 손 하나 까딱 하지도 않고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는 고난 앞에 취약해집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것 가지고 죽지도 않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굴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욥만큼 성경에 우리 생각해봐도 욥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가 갑절로 복을 받았어요.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고난을 통하여 받은 거예요. 일부러 내가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내가 받아들여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광도 결과도 열매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이 클수록 지불해야 한 대가는 큰 겁니다. 고난에 비해서 영광과 기쁨과 보람이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욥은요, 고난이 결국 내게 유익이 됐다 그랬어요. 그 유익이 뭐냐?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뭐로 본다? 눈으로 보게 됐다 그랬어요.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첫 번째, 기도합시다. 두 번째,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에 직면해서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고난 뒤에 있는 영광, 고난 뒤에 있는 열매, 고난 뒤에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하며 고난을 받아들이고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 예수님 그랬겠죠. 다른 성경에 보면 내려가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자 구름이 확 덮치더니,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내용을 34절, 36절인데 우리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아까 했는데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여기까지 봅시다. 자, 여기 봐요. 세 번째 같이 생각해 볼 것은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뭐라고 했느냐?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이는 내 아들이고 택함 받은 자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긴가 민가 했겠죠. 따를까 말까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확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흔들리지 마. 이는 내 아들이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택한 자야. 그러니 믿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를 알게 되리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고, 아멘.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고난에 대한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지만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 고난을 아시고 고난 받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걸 믿읍시다. 어찌 보면 복과 은총과 내게 놀라운 영광은 다 고난을 통하여 온다는 거. 고난, 내가 언젠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 있어요. 고난, 축복, 하나님의 복은 고난의 보따리에 싸서 온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서 온다. 고난 없는 복은 없어.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고 고난 앞에 의연합시다. 그리고 주의 말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주의 말씀이 뭘까 하는 걸 확실히 알 필요가 있지. 저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이 뭘까요? 물론 예수님 말씀 전부 다지요. 그런데 이 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앞에 부분인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함께 확인해서 그의 말이 뭔가, 예수님 말씀이 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뭔가 발견하려는 마음으로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면, 제대로 따라오려면, 끝까지 따라오려면, 따라와서 원하는 계획된 바가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꼭 기억해라.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지. 내 욕망, 내 감정, 내 아집, 내 생각, 내가 앞세우고자 하는 거, 그걸 좀 이렇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 생각이 옳은가? 내 판단이 옳은가? 이거 너무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뭘 모르는 거 아닌가? 자기를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되뇌어 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뭡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은 죽기 위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곧 죽을 거다, 난 죽은 몸이다, 그런 생각.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니라. 날마다 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여기 봅시다. 변화되지 않는 거는 왜 그러냐? 자기 탈피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죽여야 돼. 내 욕심을, 내 야망을, 내 이기적인 생각들을, 내 아집, 내 고집, 내 독선, 그거 버리고, 그럼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아멘. 그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함도 얻지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운동하는 사람이든 뭐하는 사람이든 코치나 어드바이저 하나 잘 만나서 자기 생각, 자기 습관, 자기 감정,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면 변화됩니다. 하물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가 내려놓고 자꾸 나는 죽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답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변화되는 계절의 문턱에서 새 학기를 맞게 되고 새로운 시간 앞에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변화의 원리를 배워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 변화산에 올라갑시다. 변화의 과정을 이 사순절에 밟아 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해 봅시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 없는 영광과 복은 없다는 사실 앞에 고난을 기회로 알고 받아들이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서서히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 훌륭한 모습, 행복한 모습, 복된 모습으로 다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읍시다. 그렇게 살아보겠으면 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으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